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은 이 창세기에 나타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우연히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저절로 생겨난 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우연히 생겨난 것처럼 보이는 것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실수하는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면서 나는 혹 저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실수에 의해 태어났다고들 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첫 장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누가 창조하였는지에 관하여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에 그 어떤 물질이 존재하기 이전에, 어떤 생명체가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천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인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모 없이 내가 어디서 왔느냐? 혹은 부모 없이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맞는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부정하는 것은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동시에 온 인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예배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 안식일마다 삼육대학에서 함창교회를 2년 동안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늘 출발하기 전에 차에 오르면 안전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출발 전에 항상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누르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사실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함창교회까지 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출발을 하는 이유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변경된 교통법규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가속 단속 카메라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안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반복되어지고 잘 알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필요치 않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하루는 우리에게 어떤 삶의 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어떤 위험의 요소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시는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루 동안 묵상하며 지내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는 새로운 목적지를 갈 때는 반드시 새로운 목적지를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며 출발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으면 길이 없는 곳에 도착하게 되든지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와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매일 새로운 말씀으로 업데이트를 받으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우리의 가정의 최고의 의론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의론으로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가정이 모든 질서와 행사와 결정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우선시 되는 가정이 되어 어떤 일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내가 이런 말과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충분히 의논하였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은 우리의 가정의 하나님을 최고의 어른으로 인지하며 살아가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가정은 하나님의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지구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땅이 혼돈하였단 말은 땅이 어떤 형태도 없이 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둠이 덮여 있었고 이 지구는 아주 캄캄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이 지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캄캄한 인생에서 희망을 얻는 것처럼 기뻐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 다시금 인생의 갈증과 캄캄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삶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동양밥그릇처럼 늘 공허함만이 존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인생의 갈증이 해소되고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둡고 텅 빈 지구 위를 운행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11절의 말씀에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히브리어 라프라는 말이 운행하다, 너풀거리다라는 말로 사용되어 있는데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 나르는 연습을 시키기 위하여 둥지 주위를 너풀거리며 날개를 펴서 마늘에 있을 돌발 상황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고 계시는지 다소 이해가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위하여 돕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지구는 물로 뒤덮여 있었고 땅은 어떤 형태도 없이 텅 비어 있었음을 뿐만 아니라 캄캄함이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때 캄캄함으로 뒤덮고 있는 지구를 향하여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생명체든지 무생명체든지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존재하지 않던 빛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온 우주의 모든 존재와 무존재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오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심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따분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말씀 속에 아름다움이 있었고 편안함과 쉼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정리하며
또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가정에 최고의 어른이신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